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를 힘입어 라는 것이에요. 어려움과 회방이 오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기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의 인내심이나 근성이 아니라 주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가 견딜 수가 있게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확신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직장인들은 항상 이 안주머니에 사직서를 항상 껴놓고 산대잖아요. 여차하면 그냥 상사 얼굴에 던지려고. 그죠? 그런다잖아요. 얼마나 직장 생활이 어렵고 또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또 남의 돈을 내가 내 돈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 라고 말하면 힘든 일이니까 네가 돈 받고 일하는 거야, 그런 말이 있대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은, 버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인내심과 근심으로, 이게 근성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한 확신이, 또 이 일을 내가 꾸준히 했을 때 나에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흐려지게 되는 경우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저 나중에는 무념무상으로 버티는 그런 상황으로 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길이 맞다라고 보여주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오래 있다 보면요,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요, 주님의 힘에 힘입어서 그냥 버티고 정말 이겨나가다 보면, 담대하게 이겨나가다 보면요, 주님의 그 사인이 오는데, 사인이 우리나라 말로 표적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 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날까지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에 의지해서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표적과 기사의 날이 올 때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야 누구누구야, 힘들지? 오래 참았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근데 네 길이 맞아. 이게 내 사인이야. 누구누구야, 너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널 대신해서 증명해서 보이겠다. 이제부터 너는 지금까지의 모든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의 때가 올 때까지 버티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있기 위해서는 표적과 이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놀라운 마술이나 요술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내가 하나님 따르는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맞습니까? 하는 그것이 맞다 하는 하나님의 예스 하는 사인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온다면 우리는 언제고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학생부나 청년부나 어디에서 두세 명 앉혀놓고 그 부서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시간을 좀 내서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그곳에서 하루 종일 그분 손잡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간이 낭비입니까? 아닐 거예요. 그것은 오래 기다리는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오래 기다리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하루하루라는 겁니다. 그러니 표적과 기사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꾸준히 일하는 것 자체가 전도의 밑거름이 됩니다. 때를 기다리며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꾸준하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밑바탕이, 조성이 우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위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신들을 보십시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십시오.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들의 능력을 드러내서 자기가 신임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수많은 다른 이방 신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봐라, 내가 신이다. 봐라, 이 파도, 엄청난 파도를 봐라. 내가 포세이돈이다. 바다의 신이다. 이게 바로 다른 신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그 사람들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 가운데서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하는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기다린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꾸준함과 한결같고 사심없고 단순한 순종을 쓰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행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둡고 어둡던 죄악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던 이 이고니온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사 허다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중에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꾸준히 담대히 전파한 결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시고 세상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보이면 되는데,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한 삶에는 이런 강한 바위를 뚫는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이 차올라 넘치는 순간이 오듯 끝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임계점을 만나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비를 맞아 한계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표적과 기사의 그날을 여러분께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